좋겠습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들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신조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들, 특히 우리 하이데베르그 요림도비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모든 신앙 고백에 이 사도신경은 그 근간, 핵심을 이룹니다. 또한 이 신조 신경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최소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 이단 세력에 의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세워져 가면서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 한 두루마리, 이사야 66장이 우리 강단 저 배경 벽 길이만큼 됩니다. 이사야 66장 한 장이에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그러면 이사야 66장을 읽으려면 두루마리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서 두루마리를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사야 66장에 나오면 제가 저 뒤에서 이만한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여기서 펼쳐놓고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만큼 성경이 귀한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양피지에 기록했던 그 성경들, 그런 어떤 어려운 시대들은 더 특히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기준들, 또 이단의 공격들을 막아낼 이 방법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처럼 그 간결하게 그 성도들이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단들의 세력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조, 특히 사도신경을 전통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문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것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어쩌면 가장 많이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 몇 권의 책을 살펴보면서 야, 그렇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구나. 참 배울 게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이전에 배웠던 책이고 보았던 책이고 은혜 받았던 책이고 감사로 영광 돌렸던 책인데 다시 보면서 정말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움을 통해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의 순종으로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한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성지 목사님 장가갈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장가갈 때가 되니까 저렇게 더덕더덕거리고 뭐가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보시면서 조금 이 번역 자체가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 수정하지 않은 것은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이렇게 번역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쇄해서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 좀 오래된 버전을 쓰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조금 오래된 단어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에 대한 번역도 많은 번역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또 새 번역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 옛날 번역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한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으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문의 답을 보시면 이 첫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의 구속, 셋째 성령 성신 하나님의 그 성화, 그렇게 23문 앞문항이 그렇게 세 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문항은 12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23문에 이렇게 숫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참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속성, 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 광대무변하시다. 엄청나게 크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본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즉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고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세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즉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적이며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원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의 몸 새롭게 부활하여 그 영혼과 함께 영원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성적이시다.
인간의 정신에게는 개념들이나 일반적인 사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계심을 입증해 준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지식을 포함한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한 그 진정한 지식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지성적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지성적이시기 때문에 그 지성적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즉 그분의 존재가 시작이나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과 우리와 구별되는 그 분명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연 그 자체도 아니시고 물질도 아니시며 형체도 자연의 어느 한 부분도 아니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원인이시다. 그분의 본질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거나 뒤섞인 것도 아니요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구별되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 불가해하다. 이 불가해라는 말은 해석이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의 면에서 또 그분의 본질이 광대무변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본질의 전달에 있어서 불가해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다. 그분의 완전하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홀로 지니고 계시므로 그의 영광이나 복락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분에게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 분이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세 분이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 받으시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분의 본질에서, 그분의 뜻에서,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 그분은 광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십니까? 희딱배딱 하지 않으신. 이 희딱배딱이 표준어인가요?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김동욱 목사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하도 그런 말 많이 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이 말을 희딱배딱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다. 경상도 말을 하나씩 배우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희딱배딱 하지 마라.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희딱배딱 지금 적으시는 건 아니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의 권능 가운데 지니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그분 자신과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만물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항상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에서,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지식의 원인이신 데에서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움에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 영원히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알미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 알미 주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천국의 영원한 시간이 오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아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그 암과 우리의 행함의 능력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정말 감사와 감격, 이런 거죠. 온전한 감사와 완벽한 감격.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랍니다. 이게 지금 말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인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욕심과 정욕과 이 육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그 끝은 있겠지만 이 욕심과 정욕도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 욕심과 정욕은 그 끝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지만 그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깊이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신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 즉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더 이상의 갈등이나 혼선이 없는 그날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날이고,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빚어져 갈 텐데, 이 거룩하게 빚어져 간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이 타락한 육체와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과 정욕은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욕심이 다르고 오늘 욕심이 다르고 또 내일 욕심이 다릅니다. 야, 참 그 깊이와 넓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그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정욕과 욕심의 깊이와 넓이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기승을 부리는 그 욕심과 정욕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다 내 몸을, 내 마음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당하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게 욕심과 정욕과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또 어떤 욕심과 정욕에 휘둘릴지 몰라서 하나님, 이 죄인 주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날마다의 죽음,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 무한히 선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미 지옥 갔을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그대로 그분의 피조물들의 모든 선의 원인이요 원형이시다. 그분은 최고 선이시며 본질적으로 선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일반적인 정의에서 또한 율법에 제정하신 것들을 불변하게 원하시고 시행하시는 데서 의로우시다. 또 그분의 구체적인 정의에서 그분은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상급과 형벌을 불변하게 분배하신다.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들 의로움의 표준이요 원형이 되신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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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덜 주시고 누군가에게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더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 삶에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는, 내 삶을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공평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분은 만물에 대하여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모순된 것을 뜻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속이지 않으시고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것을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시다. 그분은 순결한 것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것을 명하신다. 그분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순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극히 역겨워하시고 심하게 벌하신다. 그분의 순결하심으로 마귀들과 악령들과 구별된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형벌을 미루시고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 그분을 맞추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음에 내어주셨다. 값없이 순전히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에게와 또한 전혀 무가치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신다. 또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은택을 베푸시고 그분의 피조물들 특히 사람들에게 값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모든 죄책, 비참함, 의무, 굴종, 억제로부터 자유로우시다. 그분은 지극히 자유롭고도 의롭게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며 또한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며 따라서 일시적으로도 벌하시고 영원하게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좀 결론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우시면서 선하고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일치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 필요함이 뭐냐면 정말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에서 그 사랑과 긍휼이 일치된다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도 지옥 형벌 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신적 지혜와 계시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한 사랑과 긍휼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은 항상 불일치, 부조리, 불합리합니다. 우리 삶은 항상 불일치, 부조리, 불합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지난날의 것을 따져 묻는다면 오늘 이렇게 내가 호흡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불합리와 부조리와 불일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예방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미리 예비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앞으로 일어날 죄를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예비하고 값을 치를 만한 그런 우리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 내 결정은 항상 불일치합니다.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혼선과 혼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쭉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또한 그 속성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뭘 사모하게 되냐면, 야, 하나님의 그분 것을 얻고 싶다. 하나님 그분 것을 얻고 싶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야, 이 무한히 지혜롭다는 말은 그 지혜가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막 걱정하고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어떤 자녀들 기를 때나 우리도 조금은 경험해 보지 않나요? 남이 없는 걸 내가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게 실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을 감당하든 사업을 하든 그 동료들이 보지 못했는데 나만 딱 보여. 그 혼자 웃는 거죠. 딱 웃고 있다가 어떤 경우는 저게 저렇게 되면 저 일이 일어나 저 아픔이 생기면 내가 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말만 해도 뭔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게 있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갑자기 생각 많이 나는데, 문제 저도 우리 담당 목사님들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때 깨달은 게 있고, 저도 그때 욕 먹고 구지람 들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배웠던 걸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당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당한다. 그럼 제가 일부러 그걸 미리 가르쳐 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더라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번 격려해 주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됐던 거야. 참 담임 목사 노릇할 만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배웠지만 또 이 위치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걸 사모해야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무한히 지혜로우시다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 한 견해이지 전부는 아니지만, 이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과 wisdom,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다 보니까 구원의 지식은 없지만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지식은 그 사람들 속에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 때 우리는 예수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한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동일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되는 연합.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공유, 하나님의 비공유적,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요.